이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천주교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수도회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수도자가 있는데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혹시 단점, 허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충고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충고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수도회를 떠나겠다고,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수도회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충고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이 됐어요. 하나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왜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이러면 여러분 좀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짜증 한 번도 안 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집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잘 안 된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간증들 있잖아요. 내가 전에 환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전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질병도 치료되었고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간증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간증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에서 대부분 간증할 때 내가 전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전에 환자였고 내가 전에 아주 문제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잘 됐다고 하는 간증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반을 지냈어요. 6개월 동안은 거기 인턴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은 아이합 유니버시티를 다녔는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한쪽 발이 이렇게 한쪽 다리가 작은 자매였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의 다리가 보는 데서 이렇게 쑥쑥쑥 자라서 두 다리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 길이가 되었다고 제 집사람한테 허운석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운석 선교사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구나. 앞으로 너 큰 종 되겠다.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좋겠죠.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칭찬을 막 해주면서 기도 더 많이 해라. 그럼 진짜 너 하늘을 움직이는,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 집사람 허운석 선교사가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어떻게 끼얹었냐? 그 자매가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자매의 다리를 똑같이 자라게 안 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매의 믿음이 없어서 그 자매가 두 다리가 똑같이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복을 많이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오늘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다 듣고 싶어 해요. 나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간증을 듣고 싶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주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이 다음에 지옥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좋아하는 간증, 우리가 듣고 싶은 간증이 다 이런 간증인데요. 그 간증인데, 근데 공동묘지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공동묘지에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년만년 살아버렸으면 공동묘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무덤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지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제가요,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그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죽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살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보면 33살에 두 강도들 사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야, 이거 뭐 예수 믿어갖고 뭐 그냥 인생이 많은 것만 저 선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 믿어서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혼란에 빠지실지도 모르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 땅과 영원에 걸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 것인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을 들어드린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요. 권투 선수들이 이게 박싱을 하잖아요. 아니면 태권도 선수들이 두 사람이 이게 대결을 하는데, 예, 그 두 선수를 딱 이렇게 양쪽에다가 놓고 심판이 이긴 사람의 손을 딱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진 사람은 손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긴 사람은 딱 손이 들어지는데 다윗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어떤 때는 다윗이 실패도 했어요. 어떤 때는 다윗이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선택받은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되었다고 하는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인생 속에 친히 간섭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은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땅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짜증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좀 괴롭히세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똑바로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이거 사람이 키우는 개 말고 바다에 있는 개도 있고 민물에 있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아들한테 너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러는데 개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는 게 지금 2018년 이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에서 리듬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름이 티모티 켈러인데 이분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거 딱 제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저술가가 20세기의 저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딱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부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부러라 이런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부러라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라. 이거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라.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을 제게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4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요. 저희 인도 형제들은 아주 가족끼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글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데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네를 나와서 저희 신학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죽을 마시는 노릇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되게 걱정한 거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디오 마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방학만 되면 얼른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 친척하고 같이 지내다가 방학 끝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학년에 신입생을 모집해갖고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잖아요. 그럼 한 20명이 입학을 해요. 한 20명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정학을 받기도 하고 퇴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레오나르드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드. 키가 작은데 머리가 좋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희 신학교는 절대로 남자고 여자고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의 그 문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을 경험해요. 아주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성을 경험해서 그냥 둘이 딱 마주쳤다 그러면 아주 위험해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학생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자매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랑을 고백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정학을 받아야 되는데 정학을 받기 전에 그냥 보따리 싸갖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둘이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결혼해 갖고 어느 주유소에 그 기름 넣어주는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나가서 결혼을 해갖고 정말 꿈을 이루었는데 계속 아파서 기절하고 계속 아파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사고 돈을 많이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한 2,000불쯤 되는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도둑놈한테 그 돈을 도둑 맞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의 돈을 잊어버리면 회사원이 책임지고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그 2,000불 되는 돈을 갚아주고 배를 골면서 그러니까 꼭 저기 탕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내 재산을 갖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충고, 아버지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나갔는데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배가 쫄쫄 골마서 돼지 먹는 것을 보면서 돼지는 저렇게 잘 먹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잘 먹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이게 레오나르다라는 학생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받아주시면 제가 정말 이제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가서 네가 원하는 꿈에 이루는 그걸 꿈꾸던 자매하고 결혼을 했고 또 그리고 주유소 직원으로 그래 돈을 잘 벌었는데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줄 것 같아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두 다리가 덜덜 떨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때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부담감을 계속 갖고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수종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레오나르다라는 학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마존에서 하루도 몇 번씩 야, 내가 이 아마존을 언제 떠나나? 이 아마존을 언제 떠나나?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누가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은 뉴저지에 살고 있고 딸은 한국에 살고 있고 저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떠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하고 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 아무도 친척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내가 혼자 사는 것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언제 여기를 떠날 수 있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곳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은혜로운 땅이라고. 사실 제가 그 덥고 물리는 그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이가 들면서 더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면 시편 119편에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 믿습니까? 제가 좀 여러분에게 너무 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좀 괴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은혜롭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짐이 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아멘.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세수해라, 손 씻어라, 목욕해라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대로 자라, 먹고 싶은 건 먹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계속 잔소리를 해가서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질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추적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상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충고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가서 광야에 나가 살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사는데 그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훌륭한 장군인 것을 알아서 만일에 다윗이 적군과 싸우다가 블레셋을 공격할까 봐서 데리고 가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살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떠나서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시글락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훔쳐서 도둑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시글락에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다윗이 소리 내서 자기 아내들이 잡히고 자기 자녀들이 잡혀간 것을 인해서 소리 내고 울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을 잡아가고 이 성을 노략한 그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잡고 자기 가족들을 되돌려오고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왔다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혼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든 때에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충고를 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례 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홀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 목사가 안 되고 한국 교회 성도가 안 되고 미국 교회 성도가 되면 새벽 기도 끝. 그럼 새벽에 잠을 풍성하게 잘 자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힘드시죠? 예.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뭐 새벽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선교지가 뭐 한국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교회도 새벽기도를 만들고 저 신학교도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신학교에 브라질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꼭 주말까지 새벽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예수님은 주말에는 새벽기도 안 하시고 주중에만 기도했냐?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부터 뭐 계속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더라. 새명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다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더라. 철야기도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하여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이거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새벽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저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힌다는데 고통당한다는데 그러면 안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상소를 했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내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환난과 환난을 만난다고 하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결국 예루살렘에 갔고 로마에 갔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 속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망을 안 받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안 받으면 어둠 속에 있고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저지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200만 불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100만 불은 자기의 자금이고 100만 불은 그 은행에서 론을 빌려서 2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염려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온 몸에 알러지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발 밑에서 생겨서 막 가렵고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와서 얼마나 긁는지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없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왜 이분이 이렇게 온몸에 알러지가 나갖고 그 알러지 얼굴에 나면 뭐 이걸 긁어서 막 그렇게 빨갛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생길까? 돈 때문에 200만 불을 투자했는데 200만 불을 잃어버린다면 이분의 재산의 손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정말 월세 렌트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 때문에 이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구나.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아마존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존 오면 내가 200만 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회개케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 200만 불을 딱 잊어버리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값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잊어버리고
회개하라고 제가 아마존에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딱 오기로 하셨는데 한국에 가셨다가 척추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20일 동안 한국 병원에 누워 있다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누워 오셔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이렇게 들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거 200만 불을 생명값으로 치고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이 충고, 이거 그분이 들으면서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죠. 왜냐하면 200만 불을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돈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씁쓸하겠어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저희 동네에 금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저희 도시에 브라질의 가장 높은 3,800m의 높이의 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 금을 캐러 갑니다. 근데 그 산에 얼마나 위험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지, 또 물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금을 캐갖고 오다가 또 저희 동네에 그 주변에 폭포가 쏟아지고 물이 급류로 쏟아내리는 곳이 많아서 저희 동네 이름이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금을 캐갖고 오다가 카누를 타고 오는데 카누가 뒤집혔어요. 카누가 뒤집혔는데 이분이 1kg의 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금을 딱 놔버렸으면 카누가 뒤집혀도 빠져서 나와서 밖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금을 꽉 붙들고 있다가 금과 함께 카누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금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금이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금을 캐갖고 죽는 순간에도 금을 꽉 붙들고 죽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얼마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다 빛으로 드러난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빛으로 드러나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집사람은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였는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목숨보다 아마존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제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평생 동안 제가 3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33년 동안 들은 잔소리가 하도 많아서 지금은 제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 하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 중독이 있었어요. 일 중독. 근데 제일 무서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요. 가장 무서운 중독이 전도하는 중독이에요. 전도하는 중독.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이게 아마 마리화나나 헤로인이나 코카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요. 지금 그 마약을 하는 그 순간에 엑스타시가 조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분인데 정말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는 진짜 하늘로 뛰어오를 만큼 그런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저는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쪽을 택했거든요. 제가 24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인 황우석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일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루는 제가 그 선교팀을 데리고 인디오 마을에 그 의료 선교를 가는데 저희 딸이 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트를 타고 가면서 편지를 딱 읽었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라고 그런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읽다가
이놈이 지지배가 지할 일이나 잘하지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지 애미를 똑 닮아갖고 나를 또 괴롭히는구만. 그러고 제가 딱 개무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딱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33년을 딱 돌아봤더니 그때 피눈물 나는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한테 제발 일 중독으로 살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귀를 딱 막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우리 집사람의 충고와 딸의 충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 내가 평생 피눈물을 쏟고 회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꿔줘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바꿔줘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최고의 좋은 조언과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께 내가 무엇이 바꿔줬으면 좋겠냐고 종이에다가 1, 2, 3, 4, 5번부터 한 10번까지 써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그런 종이에다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내가 뭐가 바꿔줬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질문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질문하면 아이고 너한테 또 잔소리 할 거니까라고 아주 질문 자체를 안 하셨을 텐데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맞습니까? 아들, 딸, 친구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사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생각을 다 이렇게 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내가 뭐가 변했으면 좋겠냐고 1, 2, 3, 4, 5, 6, 7, 8, 90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딱 200만 불의 사나이 말씀드렸잖아요. 뉴저지 200만 불의 사나이. 제가 이제 뉴저지가 전화를 했어요. 아마존에 못 온다고. 3개월, 6개월 동안 누워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비행기표 다 샀거든요. 근데 못 오지 않습니까? 저랑 원래 같이 이번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같이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오셨죠. 근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 장로님의 부인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여러 가지 변화될 게 많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바꿔줄 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부탁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고쳐야 될 거 10가지를 쫙 1, 2, 3, 4, 5, 6, 7, 8, 90을 써서 장로님께 딱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후환이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거 고쳐.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 그 한 번 잔소리했다가 그냥 후환이 두려워서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장로님 리스트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 같이 사는 내외입니다. 우리 남편들께 내가 무엇이 고쳐졌으면 좋겠냐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리스트를 적으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겠다고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찾아가서 충고와 조언을 구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질문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그럽니까? 목사님 찾아가서도 질문을 못할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니까 큰 교회도 많이 가잖아요.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선교복 하잖아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선교복 한다고 제가 뭐 그렇게 즐거워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작은 교회 오면 작은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을 더블로 받았구나. 왜냐하면 큰 교회는요,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교구라는 게 있어요.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의 목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교구가 주로 100명, 200명씩 되잖아요. 근데 그 교구 식구들의 뭐 아들 이름, 손자 이름, 그
그 교구 가정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목사님들은 그 교구 목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선교 목사가 되거나 행정 목사가 되거나 무슨 음악 목사가 되거나 그렇게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가 내가 평생 섬겨서 이 사람들을 천국 보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몇 년 일하다가 음악 목사가 되든지 성교 목사가 되든지 행정 목사가 되면 변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규훈 목사님은 여러분 직장이 어디고 아이들 이름이 뭐고 손자 이름이 무엇이고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이런 것 다 머릿속에 깨고 계시잖아요. 사실입니다. 사모님 맞죠? 예. 그 교인이 작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누구네 집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바꿔져야 할지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되는 교구 목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대형교회 다니시는 것보다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다. 믿습니까? 그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대형교회는요, 당회장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게 이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가정에 무슨 와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우리 이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스빌의 사랑의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제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나 찾아올 용기가 없으면 그냥 나 찾아올 용기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잘 살으라고. 세상 나가서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냐고. 근데 교회 나온다고 그러면서 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이 변화됐으면 좋겠냐고. 그 질문도 못 할 거면 그런 용기도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가 무엇이 변화됐으면 좋겠냐고. 그 목사가 늘 기도하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 욕심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언제든지 충고와 조언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살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우리의 심령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찾아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목사님의 책망을 받을 때,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으로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생 동안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하고 더 일하고 더 일하고 더 일하는 건 물질을 통해서 안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막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뭐 암 걸리든지 무슨 병 걸리든 그래도 안전하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평생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 아직 안 해보셨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것. 나는 보험 들어서 안전하고 나는 이래서 안전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하라 믿습니까? 아니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하는 건 안전하고 싶어서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안전하게 다 모든 것을 지킨다고 그래서 안전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접시물에 코 빠져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접시물에 코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접시에 물이 안 들어있는데 거기다 코 빠고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지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먼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잘 살겠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안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물질, 안전하고 싶은 욕심,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얻는 모든 전승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로 인해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안전을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은,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돈이 진짜 무서운 신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뜻을 질문하고 그분에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명예와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회를 한 것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점수를 많이 줄 것인가 작게 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명예와 부와 권력과 아니면 영적인 목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르쉐 뭐 그런 차를 타고 이 땅에서 되게 기분이 좋게 살아서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뭐 아주 조그만 차를 타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평가하는데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살았냐. 제가요, 저희 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자사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죽자사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제가 혼자 하기에, 우리 내외하기에 힘에 버거울 만큼 목회도 해야 되고, 신학교 교장 노릇도 하고, 신학교 교수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선 타고 나가서 의료 혜택을 주고 전도하는 이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사역을 크게 벌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만일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역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역을 크게 벌려놓았을까? 내가 지금 철이 든 다음에 선교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일하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역을 많이 키워놓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고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은 항상 충고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러분 일생 바칠 중요한 기도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제가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한 달 동안 하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새 사람들은 다 욕심의 안경으로 부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당에 꽉 차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60년, 70년, 80년대는요, 부흥의 개념을 심령 부흥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부흥되는 것, 내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 것, 내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꽉 차는 것, 내 심령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 뛰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심령이 변화된 부흥이어서 그 부흥은 진짜 부흥인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큰 교회를 한다? 아니면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작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대형 교회가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대형 교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악의 수소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흥시켜 주시든지 이 땅에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헌스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면 새벽마다 저희 내외가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항상 쉬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제집사람 허은석 선교사가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학생과 같이 둘이 기도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학생이 자기 죄를 허은석 선교사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저희는 신학교 안에 그렇게 많은 도둑과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닭을. 왜냐면 마나우스라는 큰 도시에서 이제 배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계란이 4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에서 닷새 동안 배를 타고 오잖아요. 계란을 딱 깨보면 계란 노른자에 물과 함께 계란 노른자가 떨어져요. 계란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닭을 키워서 계란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닭을 한 50마리 키웠어요. 근데 닭을 한 50마리 키우면 하루에 계란이 몇 개쯤 나와야 되겠습니까? 닭을 한 번도 안 키워보셔서 감이 안 잡히십니까? 그래도 닭을 50마리를 키우면 계란이 한 25개는 나와야 되는데 한 5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닭을 못 키우면 계란이 이렇게 안 나올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닭 숫자가 줄어들어요. 저는 왜 닭 숫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
독수리가 많잖아요. 그냥 독수리들이 쫙 이렇게 날다가 딱 해가지고 닭을 채가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닭을 많이 채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닭장에 들어가서 늘 계란을 꺼내다가 잡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닭을 잡아다가 정글 속에 들어가서 바베큐를 밤에 해 먹었다고. 낮에 해 먹으면 안 되니까.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잘 때 닭을 구워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얘기가 되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여기 영상에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학생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하나를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채플에, 신학교에 저희 채플이 있거든요. 그 채플에 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거기 이제 다 자기 죄를 자백한,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렸을 때 뭐 동물하고 관계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죄를 다 고백을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죄들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정글에 가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공개적으로 채플에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자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가리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통합측, 한국 장로교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저하고 제 집사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청년 시절에 그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통합측 목사가 그렇게 무식하게 순복음교회처럼 샬랄랄라 방언을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뭐 축하하지만 그러나 꼭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전에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 60명이 있었는데 그 60명 전체가 자기네들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60명 전체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그 신학교는 이제 정글에 있고 9km가 떨어진 정글에 있고 저희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저희 교회 교인들을 신학교 금요일 저녁 채플에 제가 불렀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정글에 가서 기도도 안 했고 공개적으로 자백도 안 했고 완전히 생짜잖아요. 생짜. 왜 불 붙일 때 생나무를 갖다가 불 타는데 얹으면 나무가 마르고 난 다음에 불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생짜들을 데려다가 금요일 저녁 체려 예배에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저는 일생에 한 번도 이렇게 뒤로 딱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넘어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저런 거는 전 다 이게 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신학교 금요 저녁 체라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와서 몸을 부들부들 들떠 어떤 사람 뒤로 딱 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부들부들 떠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그리고 뒤로 넘어지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거룩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와서 그렇게 학생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곧바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 헌금 집사님들이 헌금을 계산하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을 훔쳐서 썼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하나님께 돈 빌려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을 빌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 헌금을 빌려가면 왜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성전의 재물을 훔쳐 먹다가 다 죽고 말잖아요. 헌금을 빌려갈 수가 없는데 헌금을 빌려가고 훔쳐갔습니다. 뭐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저 남자가 한번 잠을 잡아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다 자백을 하는데 저희 도시가 인구가 지금 한 2만 명 사는 그런 다운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그 다음 날로 소문이 퍼지는데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누가 왜 부흥회 같은 거는 이제 부흥사가 열심히 막 불러 그러면 그때는 좀 불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회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그냥 다 냉장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 신학교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일으킨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이어서 그랬는지 넉 달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근데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이 철야 예배에 구경으로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경으로 오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교실 한 켠에다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에반지 큐브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이런 상자인데, 농구공만한 상자, 그걸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하는 그런 전도지인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제가 저녁에 금요일 신학교 채플에다가 들여보내면, 가서 그날 저녁에 성령 체험을 하고,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변했던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도 사실인데 저희 지역에 망고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망고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만,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15년을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망고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망고가 열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망고가 열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을 때는 한국에 망고가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가서 망고를 먹었는데 망고가 아주 맛있는 과일이더라고요. 미국에 오는 망고는 맛이 없어서 저는 미국에서 망고를 절대 안 사 먹어요. 왜냐면 미국 망고는 단맛이 없더라고요. 미국 망고는 향기도 없어요. 아마 일찍 망고를 따갖고 오랫동안 이것을 멕시코에서 오는지 망고를 따갖고 오기 때문에 막 망고가 이만큼 굵잖아요. 미국 망고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주 겉모양이 좋아 보이는데 빛 좋은 게살구라고 맛은 하나도 없어. 저는 미국 망고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망고를 먹는데 그렇게 망고가 달고 향기로운 과일이라고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망고를 먹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동네는 망고가 열리지 않냐 그랬더니 땅이 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망고가 열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젖붙인 망고 나무를 마나우스에서 사다가 그 주변에 땅을 다 갈고 망고를 심었는데 그래도 망고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망고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데 가면 망고를 한 2개씩 저한테 선물로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망고를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망고 나무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망고가 2009년에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망고가 이제 계속 열매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망고가 열리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부터 두 사람이 안아도 안을 수 없는 고목나무에 이르기까지 망고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한국에 감이 많이 달리면 감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나무 가지가 찢어집니다. 근데 망고가 하도 달리니까 망고나무가 다 이렇게 아래로 휘어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 아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사이는 아마존에서만 나는 완전 무농약, 유기농 그런 과일 주스인데 그거를 비타민 오일에 많이 넣어서 먹고 또 여기는 코스코가 없죠. 여기 코스코 없죠. 이 코스코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헌스빌에 코스코도 있네요. 있을 건 다 있네요. 예. 코스코에 가시면 아사이 베리 주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사이 베리 주스. 근데 완전 무농약에다가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아마존 아사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아사이와 다른 모든 과일들이 몇 배로 수확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역대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주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헌스비를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망고는 1년에 2번씩 많이 열립니다. 근데 어떤 때 망고가 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망고가 지고 난 다음에 망고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망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망고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 망고 살을 잘라서 냉동실에 얼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간증했는데 망고 어디 있어?
그렇게 무릎 망고 없으면 저 김철익 성사 완전히 사기꾼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망고 살을 잘 잘라서 지푸락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헌스빌 교인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진 망고를 제가 대접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종으로 쓰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우리 아실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많은 기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만사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한번 평생에 여러분이 바치면 좋을 기도.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제 마음에 부흥을 주시든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2년 동안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흥의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죠. 회개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희 마음속에 부흥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이 부흥을 통해서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면,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로워지면,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셔서 제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헌스빌이 부흥되고 미국이 부흥되고. 근데 제가 부흥의 역사를 쫙 봤더니요,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이나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헌수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의 불씨로 써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부흥의 도구로 써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 늘 충고를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고 축복이라고만 말씀하셔야지.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2개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가 알고 싶어서 딱 설교를 2개 들었는데 회개하라는 설교는 제가 못 들었어요. 다른 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들은 설교는 성도님들께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설교 내용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지옥 가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근데 저는 되게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제발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다른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기를 바란다고. 근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가고 싶어 하고 오라고 그러면 절대 안 오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회개하라고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나가버렸다. 교인들이 그래서 다 나가버렸다. 근데 회개하라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그러면 절대 안 나가고요. 오라고 그러면 안 나가.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내가 당신 교회에 나와서 생일 때 불러서 밥도 주었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었고 브라질은 뭐 목사님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너는 목사고 나는 교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목사를 향한 존경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생일 때도 초대하고 가끔 선물도 주고 이렇게 목사를 존경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 교회에 나와 새벽기도 나왔고 주일날 저녁 예배, 낮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다 나왔는데 내가 왜 지옥 갔습니까? 당신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왔습니다라고 만일에 삿대질을 한다면 제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지옥에서 내가 당신네 교회 교인이었다고 근데 나 지옥 왔다고 당신이 나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나를 책망하지 않아서 충고하지 않아서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옥 왔다고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할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다 천국 갈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변화대구로, 경상도 말인데 제가 경상도에 6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대구로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조언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님 힘을 얻어서 회개하라고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냥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축복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만 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만일에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교회에서 당장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러고 목사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었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야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만 예수님을 인호 살아야만 우리가 한 모든 이 땅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사람, 큰 부자,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다 떠나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충고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충고를 요청할 때는 요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날지도 몰라서 목사님께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